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광야 너머의 풍요, 광야 너머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 연단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셔서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은 비교적 평탄했죠. 하지만 이삭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또 다른 데 또 파면 또 뺏기고, 이삭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그 누구 하나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봐도 그렇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된 훈련과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고통 없이는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마땅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더욱 강력한 믿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 역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입지는 점점 더 견고해졌고 정적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과 글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은 결과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할 그때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고난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배우나요? 편안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대충 자기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재간을 가지고 근근히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갈 때는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좀 세게 부딪혀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이거는 나의 한계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그 오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적들을 하나님이 빨리 없애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아마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거부가 됐을 굉장히 빨리 거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잔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밟고 나오고요. 그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로채고 심지어 연세 드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형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죽었어. 이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지금 뭘 잘했다라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 만납니다. 장인인데 라반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속여요. 아주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레아예요. 딴 여자가 와 있어.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 우리 동네에서는 큰 딸이 먼저 가야지 작은 딸부터 보내주는 일이 없어.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가면 많이 있죠.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곱이 강적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하거든요. 그리고 또 6년을 더 일해요. 그동안에 10번이나 월급을 계속 바꾸면서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소유가 많아졌어요. 라반 몰래 가족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인생이 좀 달라져요. 전에는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돼야 되잖아요.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아니 동생 만나러 오면서 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요. 야곱은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한테 줄 수많은 선물들을 앞에 보냅니다.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씨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인생이 확 풀립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화해하게 돼요. 그리고 에서에게 보복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 세겜과 그의 족속들에게 너희들 할례해야지 우리 딸을 준다, 우리 여동생 준다 속여놓고 야곱의 두 아들과 나머지 아들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하고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그 기간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주변에 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세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비록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20여 년 후에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보호 아래 말년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게 되죠. 야곱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아주 넘어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붙들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실패를 해봐야 부활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비상 개입을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인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야 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데서 떨어지면 날개만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도 제대로 해봐야 돼요. 갈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십니다. 세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소망이 없는 단계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어떤 고난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발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날씨가 맑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계속 날씨가 맑기만 합니다.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황폐해져요.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십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린데 혼미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제 아내의 입술에선 첫 마디가
감사였어요.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편안하신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말씀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우리를 순전한 사람으로 단련시킵니다. 교만, 악습, 악한 습관, 도끼 다 빼버립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해야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사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침내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열받죠? 뚜껑 열리죠? 이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과 물속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안전하고 풍부한 곳으로 올려놓아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고통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이 영어에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권입니다. 맞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입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겁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 위에서 깔깔대며 밥을 먹어요. 성경에 깔깔대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밥 먹으면서 고소하다, 저 채색 옷 입은 녀석, 꿈꾸는 녀석 이러지 않았을까요? 돈 받고, 그것도 겨우 은 20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마치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죠?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걸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다 보내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나요? 모세나 다윗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 주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뿐이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장과 가정, 우리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게 해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무사안일하게 사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져요.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감사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이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상황 끝.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죽겠다고 난리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옷을 찢으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나타나요. 상황이 반전됩니다.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후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 연단하시며 마침내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결국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 너머의 풍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너머의 풍요를 경험케 하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